기드온의 이야기는 11절에 와서야 그가 등장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의 구원자가 아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으로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등장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느 사사들과는 그 등장부터 다릅니다. 이전까지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며 소심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모습이 잠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는 불경한 행동을 보이면서까지 주저하는 모습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드온의 배경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입니다. 아비에셀이라는 뜻은 내 아버지가 도움되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아스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의 등장 배경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도움을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 자체로 보았을 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바알의 산당을 찍어냈을 때 동네 사람들에 의해 죽게 되자 요아스는 기지를 발휘해 기드온을 살려줍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되는 듯 싶지만 앞으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요아스는 그의 집에 바알의 제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나마 여호와를 잘 섬길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조차 집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당시에 얼마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포도주 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작은 틀이 아니라 큰 웅덩이처럼 땅을 파고 움푹 파놓은 그 안에 틀을 만들어 놓아 그곳에 포도를 집어넣고 사람 2-3명 정도 들어가서 포도를 밟아 즙을 만드는 커다란 웅덩이와 같은 틀이었습니다. 구덩이의 특징상 그 안에 있으면 멀리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밀을 그곳에서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밀 추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미디안의 노력과 약탈이 극심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수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 추수를 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자 하려는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은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작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하바트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추수하다, 타작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실이나 알갱이를 막대기 같은 거로 이렇게 살살 톡톡톡 터는 그러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룻기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톡톡톡톡,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탈곡기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추수하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작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들키지 않게 하려는 아주 소심한 행동, 소심함을 드러내기 위한 사사기 기자의 표현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심하게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다 못해 어이가 없습니다. 큰 용사여. 용사라고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 어수는 한글 번역과 조금 다릅니다. 어수는 개역개정은 우리의 지금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큰 용사여라고 먼저 이야기했지만 히브리 어순에는 혹격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라고 어순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어순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쯤 되면 어느 사사였다면 순종해서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일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소리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의 요지는 그렇게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의 이런 비참한 상황을 왜 그냥 두시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겁니다.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보기에 현재 겪는 그러한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드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너의 힘이라는 이 구문이 구원하라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라라는 말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가라라는 말을 수식하는 거예요. 구원하라라는 말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라는. 그래서 이 말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너의 힘은 어떤 힘일까요? 단순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12절에서 언급한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드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들 가운데 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15절에서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약속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니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내가 가진 것들 가운데 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이러한 변명은 또한 사실이 아닌 면들이 좀 있습니다. 기드온의 집안은 극히 약한 집안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오브라라는 한 성읍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소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벌어지는 바알 제단을 찍는
그러한 기드온을 변호하는 요아스의 영향력을 보았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를 매우 두려워하는 소심하고 의심 많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반응에 여호와께서는 다시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3인칭으로 묘사된 반면 언제부터인지 함께 하실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16절부터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2인칭으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예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실 때 사용하신 그 문구와 언어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이 본질적인 약속은 미디안을 이길 것이라는 실제적인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5절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그들의 낙타들이 메뚜기처럼 많아서 농작물과 땅의 모든 것들을 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미디안의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어떨 때 이 말이 가능할까요? 어떨 때 기드온이 그 많은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의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현재 시제이면서 미래 시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훌륭한 화가 손에 잡힌 몽당 연필은 그의 손에 붙들렸을 때 아름다운 명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목회자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일 때 그의 손에서 영혼을 살리는 한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짧고 볼품없는 것이지만 훌륭한 작가의 손에 잡혔을 때 명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건강한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 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리라.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기드온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